114페이지. 저번에 이어서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라는 것은 큼을 일컫는 것인데 끝이 없는 온 우주에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입니다. 비어서 공한 것이라 실상을 표현할 수 없게 이름해서 가설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제 이게 원래 이 마하니 마음이니 하는 이러한 것이 원래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큼은 홍처럼 가시 없고 먼하거나 둥그다고 할 수도 없이 비할 때 상대적으로 비할 때가 없기 때문에 절대평등이라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 할 때는 그것과 그 어느 것과 어느 것이 평등하다 이라는 것인데 이때의 평등이라는 말은 절대평등으로서 절대적으로 어느 변줄 바 없는 그런 큼입니다. 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대체로 자기 육신에 가다서 요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작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성은 법계의 법성과 같은 것이고요. 법계의 법성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겁니다. 지금 지구가 큰데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행성 아닙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비유해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태양계가 수도 없이 이 우주 안에는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이러한 모든 이 별,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 모든 있다고 하는 모두의 그 근본적인 성품을 우리가 법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에게 비추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자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본래 성품이 자성이 우주 밖에 온 이 행성이 다 존재하는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법성과 둘 아니다. 즉 같단 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 마음을 4대 육신인 자기 여기 가다 놓고 요걸 자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그 작은 육신 안에다가 가다 놓고 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요 안에 있다라면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까지는 내 마음이 가서 본다. 이렇게 눈으로 비추어서 그걸 본다라고 해서 마음은 이 안에 있는데 저걸 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뒤에 모셔진 불상이며 뒤의 것들 이거는 무엇이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범주 내의 것이라면은 그것이 미치지 않는 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거는 뭘로 이해할 거냐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이 가운데는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 아니게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마음이 있고 그 밖에는 내 마음이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어디든 놔둘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업장이 중생 노릇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량없이 큰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원을 그려서 둥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둥글다는 것도 사실은 비유로서 둥글다. 즉 말은 뭐가 난다라든가 삼각이다든가 할 때는 이건 반드시 각이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형상 있는 둥금이 아니고 표현상 둥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둥근 것이라면은 이건 가시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네모진 거나 삼각형이나 마찬가지로 가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표현상 할 수 없이 이제 둥글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은 이 둥글다라는 것은 가시 없음을, 한량 없음을 뜻하기 위해서 둥글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둥글다, 공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스스로 확인한 바가 없어요. 참으로 둥근지 공한지를 확인한 바 없으면서 이것을 남의 말 듣고 책에 있는 거 읽어가지고 그거 익혀가지고 무조건 비 없는데 공한데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삿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지입니다.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없다면 없다는 말도 없어야 돼. 없다라는 것은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있는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에 국집할까봐 없다는 말을 써주는 것이고, 있다라는 것은 즉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즉시공만 강조한다면 공입니다. 색이라는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진리라면은 색즉시공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색이 곧 공한 반면에 공에서 색을 놔둔 것이 반드시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색즉시공 해놓고 뒤집어서 공즉시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려면은 일체 현상의 이치가, 진리가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 불성을 깨우친 각인인 부처님이 설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불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불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종교라는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살핀다라면은 불법이라는 것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이치입니다. 바른 이치. 이것을 우리가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타 종교들이 불교에 국한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일체 종교를 뛰어넘은 수승하고 특별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신행단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든 알라신을 믿는 힌두교든 회교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든 그 종교라는 것 상관없이 일체의 종교, 과학, 문화 모든 것이 이 불교라는 진리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슬쩍 그 목욕탕 갔더니만은 텔레비에 불교 방송에서 성품의 과학 이런데, 성품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란 것은 이 불성 안에, 실상 안에, 진리 안에, 불법 안에 속하는 거지, 과학을 우리가 불법과 동일시하게 본다든가, 우리 불법을 억지로 과학에다 올려가지고, 땡겨 올리듯이, 우리 불교도 과학적이다, 과학과 비슷하다, 같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불법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이 불법 가운데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과학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를 못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규명하면은 그보다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것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불법이라는 진리에서 보면은 원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몰라서 규명을 못했던 거 지금 규명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한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깨달은 분들이 그 진리의 실상을 깨달아서 그것을 일러주자니까 교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이 참으로 그것을 가르침으로서는 부족해. 왜냐하면 사이다 맛이 어떻고 설탕 맛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다라고 일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직접 먹어보지 않는 사이다 맛이 참으로 일러주고 글로 써준 거 그거 갖고 참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아니요. 어느 부처님, 어느 조사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중생들이 그 마음이라는 불성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고 깊은 이것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반야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반야지혜가 곧 이 실상을 관조해서 깨우쳐서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우치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맥겁을 두고 닦은 것을 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수겁을 닦아서 부처를 이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했거니와 나는 지금부터 맥겁을 닦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최상승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맥겁을 닦아온 그 성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 산성과 더불어서 인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개합할 수 있다는 그 상승 근기가 맥겁을 닦아온 분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과거를 확연하게 돌아보면은 곧 여러분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수겁을 그렇게 닦아온 그 성분으로 오늘날 이렇게 깨우쳤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그동안에 이 생을 몇 번이나 와서 무슨 일을 했던 것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승은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되 이 생에 못다 하면은 내 생에 한다라는 그런 안일하고 그런 무기력한 그런 원력을 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생에 나도 깨우쳐 마치겠다. 저자가 깨우쳐 마칠 수 있다면 내가 왜 못 마치겠냐는 그런 분심을 내세워서 원력을 다부지게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이 생에 깨우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가 마가 깨끗하여 일체가 청정한 것이 문득 깨달으면 다가오며 걸림이 없고
쓰임에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비호공한 마음바탕인 여러분들의 반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에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반야가 곧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성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합해 알 일이지 대신 보여주거나 그것을 견성을 시켜주거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닦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불성이 있다 해가지고 마치 내가 부처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삿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닭이 되어서 헐헐 날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자기 먹이를 자기가 마음대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계, 즉 부처님의 경계, 깨달은 경계가 되기 전까지는 병아리 속에 계란 속에 들은 병아리 종자나 계란 밖을 각 벗어난 그런 여린 병아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부처라는 안다는 생각 이런 걸 갖게 되면은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깡충거리다가는 벼랑에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썩은 닭이 되어서 그 씨를 피우지를 못하고 이 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닦아 증득할 것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으나 다만 물들여 더럽힐 것은 없다 하는, 물들여 더럽힐 것은 없다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그 심성이 불구부정하기 때문에 물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닦을 것도 실은 없는 원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들여 더럽힐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맑으면 일체가 맑다 하는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것도, 또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해서 하나 가운데 모두가 포함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것은 곧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불서이라 하죠. 이 마음이 작다라면은 일체를 포섭할 수가 없죠. 그 가운데 모두를 섭수해서 안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곧 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공하되 마하로서 끝간데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자는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요 육신이 가는 곳밖에를 지금 못 가는 걸로 지금 스스로 전도몽상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가들은 이 육신 벗어버리면은 동시에 백집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도 다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밥 다 먹어요. 빨리 지금 낫긴 낫겠는데. 깨닫고는 안 되죠. 선지식이여, 이제 본문 할게. 무엇을 반야라 이름하는가? 반야는 당나라 말로는 지혜이니 어느 곳 어느 때나 생각이 어리석지 않아 항상 지혜롭게 행함이 곧 이것이 반야행이니,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늘 세상 사람이 어리석고 미혹해서 반야를 알지 못합니다. 요때 이제 원문의 견자입니다. 볼견자예요. 그 볼견자인데 우리가 견성할 때도 볼견자를 쓰죠. 견성 성불 한다. 견성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할 때 이 견자를 쓰는데 여기서 반야를 알지 못한다.
그 원문에 견자를 내가 일부러 집어넣고 알지 못한다 하나 저기서 해석을 했는데, 이 안다라는 이것은 곧 견성,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둘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소견이다, 지견이다, 전해다 하는 그럴 때 쓰는 게 견 아닙니까?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할 때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하고 다시 붙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견은 그걸 아는 견처고, 상할 때는 모양에 국집하는 걸 아상, 인상, 중생 이렇게 모양, 뭐 있음을 국집하는. 즉 말하면 내가 사람이다, 내가 내다. 내가 내다 할 때는 내 아닌 건 내 아니죠. 벌써 상대를 두게 되죠. 내가 원래 내라는 것이 따로 있지를 않음을 모를 때 내라는 데 국집하게 된다. 그 내라는 데 국집하는 그것이 아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견자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어서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닦는다 하며 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비었다라는 걸 말하나 참으로 공한 것은 알지 못하나니 반야는 형상이 없으니 지혜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라. 슬기와 지혜가 원래 갖춰진, 여러분들이 갖춰진 그 지혜가 이걸 반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알고 행하면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라 이름하니라. 반야가 곧 불성 가운데 묘하게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미혹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생겨 가려짐으로 스스로 드러나지 못하고 삿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려진다 해서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무엇을 이렇게 이 어리석음이란 것이 무엇을 이렇게 가려서 반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야가 나타나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닦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으면 반야가 가려져 끊어지고 상에 집착함이 없어서 지혜로우면 반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말로만 반야를 일컬으면서도 항상 아상 법상에 끄달리면서도 반야를 닦는다고 또 공하다고만 할 뿐 참으로 진공묘유한, 진공은 참으로 비었기 때문에 진공이라 하고 묘유는 이 가운데 반야가 있기 때문에 묘유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진공묘입니다. 참으로 비어 공하되 그 가운데는 반야 지혜가 있어서 항상 일체를 두루 볼 수 있고 일체를 알 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 지금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 오디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갖가지 재주들이 이 안에 많습니다. 컴퓨터도 그렇죠. 많은데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참, 비유 참 잘 들었다. 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요, 컴퓨터라는 걸 비유를 못 들었어요. 불성 다음은 바로 이 반야가 있음으로써며, 반야가 반야다우면 밝은 지혜 작용을 쉼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생각이 미하면 중생이요, 뒷생각이 지혜로우면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각인이라 하고 부처님이라 해요. 부처님은 부처인 불성, 마음을,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칭해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밀이란 무엇을 이름하는 것이냐?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 이제 이것을 이제 띄어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바라밀이란 무엇을 이름하는 것인가? 이것은 서양나라, 인도 말이며, 당나라 말로는 저 언덕이 이른다는 것이니, 뜻을 풀이하면 여인다, 바라, 또는 걷는다. 걷는 거 어디로 걷는 건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건너.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는 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건너게 되면 어떠냐? 바로 청정한 본성인 그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청정한 본성에 바로 개합되는 것. 바로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하는 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밀이라는 하문으로 밀이라는 미 틈없이
꽉 찬 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밀은 달죠. 달콤하죠. 그래서 이게 극락정토예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곧 이 언덕이요. 물에 물결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마음이 청정한데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결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맑아 청정한 고요한 그대로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경계를 위하여 생멸이 없으면 물이 항상 통해 흐름과 같음을 곧 저 언덕이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라 밀이라 부르니라. 통해 흐른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만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 요걸 이제 우리 금강경에서 응무소주라는 말로 씁니다. 그대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 여기서 이제 통해 흐르는 것은 이때 이제 이생지심, 반야작용으로서 이생지심한다. 선지식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지라 당연히 외우기만 할 때 낭연됨이 있고 그릇됨이 있게 되거니와. 요게 이제 외우기만 한다는 말은 말 익히는 거예요. 말 익혀가지고 아는 생각을 갖고 아는 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망령되고 그릇됨이 있게 되거니와. 생각마다 만일 행한다면 그것을 개합해서 자기가 행한다면 그대로 행한다면 이것을 참된 성품에 이름하는 이 법이 진리입니다.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요. 이러한 행으로 닦으면 이것이 반야행위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결같은 생활로 닦아 나가면 자신이 부처와 같으니라. 자신이 부처와 같은 건 자신의 성품인 불성과 개합했을 때 이것을 깨달은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선지식이여 범부가 곧 부처이며 번뇌가 보리니. 여기서는 범분이 부처니 번뇌니 보리니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비유로서 가설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 원래 본성 그 자체는 범분이 부처니 번뇌니 보리니 하는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요. 뒷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이며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요. 뒷생각이 견낼 여이면 곧 보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바라는 걷는다는 뜻 또는 여인다라는 이런 뜻이고 밀은 피안입니다. 이 번뇌 망상이 있는 마음 가운데가 바로 차안이 여기라고 하는 중생의 마음이고 여기서 이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면은 곧 피안인 불성 그대로 즉 부처의 세계 불국정토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번뇌니 보리니 범분이 부처니 이러한 것 없는 청정한 그대로의 자기의 원래 마음에 개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생멸을 여의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 현상이 생도 멸도 본래 없는 진공 그런 것임을 요달해서 일체의 경계에 집착심의 분별 망상을 여기게 돼서 생사 없음을 밝게 깨달아 청정한 본성에 개합하게 되는 것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단다는 것이므로 본성 실상인 평등문으로 살피면 이거 잘 들으세요. 평등문으로 살피면 평등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이 같은 평등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등. 둘 아닌 이것을 평등이라는데 둘 아니지 하면은 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상이 있으면은 그렇죠. 무엇이든 상이 있으면 이것에 상대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 이 절대 평등문으로 살피면은 건너왔기에 건너갈 곳이 생겼을 뿐 즉 말하면 번뇌를 일으켰으니까 번뇌가 없는 그것을 깨닫는 이것이 뿐 건널 것도 건너야 할 것도 실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그대로 여여함인 것입니다. 여여라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까 오히려 같은 것 하나만 만들어내 놨어. 다시 같은 걸 같아버리니까 뭐에 같아? 처음 아무것도 없는 공과 같아.
공한 것을 여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문을 살피면 차별은 우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속세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차별해서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저것 이렇게 부처님과 중생 그죠? 이렇게 차별문으로 살피게 되면은 무명 변화가 일어났음에 어리석은 중생 힘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본질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서 건너야 할 곳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로 말하면 건너올 것도 건너갈 것도 없는 청정한 그대로 빈 그대로에서 어디 건너갈 게 있고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평등문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차별문인 이 현상 속세죠. 속죄법으로 이렇게 살피면은 건너온 곳이 있어 건너왔어 즉 중생의 마음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이 중생심 벗어날 게 있다는 이야기. 그 닦아 증득할 게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저 언덕이 있게 되는 거죠. 밀이라고 하는 저 언덕 그것이 피안입니다. 경계가 항상 한 것으로 집착하게 되면 물이 풍랑을 일으킨 것 같아서 이 언덕이고 즉 번뇌를 일으킴이 그것 곧 이 언덕이라고 경계에 끄달림이 없으면 물이 항상 물이라는 건 본성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통해서 흐름 그 반야지의 작용 이걸 대원경계를 과 같으니 입으로만 아는 듯 말하면 잘못된 소견으로 그릇됨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차안이죠. 이쪽이 중생심이 되죠. 이 반야의 행을 실천 실서에 깨달아야만 참으로 반야의 작용이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닦아 깨달으면 부처님이요 그러지 못하면 범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은 진공모여에서 빈 가운데 반야를 스스로 갖추고 있어서 중생이 부처가 곧 범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과 범부라는 것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여기는 평등문이에요. 요것은 중생이고 이것은 범부라는 것이 있지를 않아.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슬기름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여의게 되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 청정 본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러한 것이 없음을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앞 생각 상에 끄달려서 범부의 소견을 짓게 되면은 이것을 집착한다, 망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뒷생각이라는 것은 상을 받되 무엇을 받되 아름답다, 가지고 싶다, 욕심난다 이렇게 이 생각을 일으켰을 때 상대적인 것으로 봐서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이때 중생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분별심, 집착심 이게. 그런데 이것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닌데 주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탐착해서 무엇해? 이것이 다 험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욕심을 줄이게 되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곧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처인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깨달은 일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곧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보리라 한다. 이것이 불치견인 것입니다. 선지시기와 마하반야 바라밀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이며 가장 으뜸이니 머문도 없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나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여기서 나오시니라. 나 부처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설명드렸죠. 큰 것 근본 바탕이 큰데 이 큰 가운데서 중생의 마음으로 어리석다가 차안이죠. 여기죠. 지금 있는 우리 중생의 어두운 마음 여기서 봐라 건넌단 말이죠. 이것을 여인단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것을 달콤한 극락정토에 머물고 있는 청량한 내 본성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마바냐바라 밀로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원래 밀하면 마하의 밀입니다. 그죠? 이것이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입니다. 본래 일체의 상징에서 꽉 차 있는 그 마음이 마하밀입니다. 그리고 바냐는 그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보리지혜죠. 여기서 바라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로 건너가, 즉 말하면 이걸 깨닫는 이걸 이제 바라라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마하바냐 바라밀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의 주인인 근본인 내 마음이 잠시 미해서 중생 노릇을 하던 것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경계가 됐다.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위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으뜸되는 게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머문도 없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으나 했는데, 이 말은 머문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걸로만 간주하면은 왜 가고옴이 없겠습니까? 가고옴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은 온 우주의 상식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해 있는 마음이 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고 온다라는 건 이 육신에 갇힌 내가 가고 온다라는 중생의 마음에서 가느니 오느니 하는 거지, 이 마음은 가고 오고 싶어도 가고 올 수도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이 물 안에 있는,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이렇게 하면 출렁거리고 가고 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좀 집어넣고 흔들면은 그거에 흔들리고 섞이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꽉 찬 병 안에, 틈도 없이 꽉 찬 병 안에 뭘 넣어놓고 흔들었다. 그 안에 게 뭐 흔들릴 수 있겠어요? 못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흔들어도 흔들림도 있을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빈 자리가 있으면은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기독교 십자가 안에도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알라신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믿는 의지처인 하나님이니 알라신이 하는 걸 주대나가지고 법당 안에는 못 들어와. 목사한테 우리 법당 안에 예수님 들어왔더라 그러면 깜짝 놀래 뒤집어져. 그거 안 들어간다 그래. 마구니 소굴이라고. 우린 마구니하고 같이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 하나님은 요만해. 우리 부처님이라는 건 우주에 꽉 차 있어서 안 들어갈 데 없어. 이 말 알아듣겠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앉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외소시켜가지고 법당 안에 마구니들 산타고 못 들어와. 스스로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라는 상. 하나님은, 나 이게 기독교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선배입니다. 불자예요. 그래서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만들 때 왜곡시키고 성경을 또 해석하면서 왜곡을 시켜서 스스로 지금 축소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나는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불법을 믿고 깨달은 분인데 어찌 그 어리석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내냐면 자기 모습과 똑같은 아들을 그것도 강간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쓱 만들어가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거 녹음해가 남 주면 안 되겠네. 자기 모습과 같다 했습니다. 나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자기 모습과 같은 게 사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 모습이에요. 자기 아무리 커봤자 사람 모습으로 아무리 커봤자 200kg 더 나가요. 같이 많이 후하게 봤지 500kg이라고 칩시다. 그래봐야 그 사람 갈 때는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바늘 틈 꽂을 만치도 빈자리 없이 상직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안 갈 곳 갈 곳 없이 마구니 속으로도 같이 들어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불성교 부처님의 마음인데 한계가 있는 어떤 신이라든가 어떤 것은 아무리 가봐야 요거 간 자리 외에는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당 안에 우리 법당 안에 뭐 안 들어오지. 갈 곳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건 그야 큰일 나지. 자 계속합시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중생이 말이죠. 머문다라고 할 때는 여기라는 데 집착하고 이것이라는 데 집착할 때 거기 머무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머문. 이것은 원래의 마음인 응무소주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에 라고 할 때 여기 머무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지워놓고 보는 중생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간 것도 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중생은 이 가죽 부대 벗는 거를 죽는다 그러고 이거 입고 태어났다 생이라 그래요. 생사라고 하는데 생사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의 본성이 마음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오기 전에도 태어나는 곳에도 같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은 여기를 벗어나버린다. 요 시체를 벗어나버린다. 그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사와 관계없고 태어나도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곳에 마음이라는 것이 새로 와서 붙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도 사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 모두 여기에서 나오시니라. 요게 3세 부처,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바로 이 마하반야 바라 미래에서 나왔다. 이 말인데, 요걸 잘 생각하겠어요. 바라는 닦아서 걷는 겁니다. 그죠? 0.1초를 닦더라도 어두운 마음, 중생의 마음을 닦아서 청정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곧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마하거든요. 그렇게 큰 마인데,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닦아서 수행으로서 이 본래 마음에 깨달아들어 증오해서 증득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인 이 청정 본성을 우리가 하문으로 쓰면 불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쓰면 부처라고 하고 또 이거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불성이라고 하고 또 쉽게는 내 근본 바탕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자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주의 근본 바탕이요. 이것이 실상인데 이것을 깨달은 분을 우리는
하문의 각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분, 이 깨달은 분을 존칭하면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부처와 부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자기 마음이 부처요, 내 마음이 부처란 말은 여러분 다 들었죠? 보살님도 들었죠? 근데 내 마음님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 마음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이라 그러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높여서 내 마음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근본이기 때문에 그냥 명사로서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깨달은 분에게는 높여 받들 만한, 불세존이라고 하잖아요. 받들 만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10대 명호 다 외우시죠? 못 외운 분 한 분 있긴 있겠지만. 응당히 공양받아서 마땅한 분. 그죠? 그런 분에게는 님자 하나 붙여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즉, 마음, 불성, 부처인 이것을 깨달으셔서 천상과 인간, 모든 중생들이 받들어 공양해 바칠 만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서, 그 밀이죠. 부처에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에서 부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마음이란 것은 시작 없는 옛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근본이. 부처님은 이 마음, 법성, 자성에서 나투어서 만들어져서 육신을 입고 나온 인격체가 이것이 깨달으니까 응각, 화신, 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아서 부처님이라는 존칭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와 동일시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인격체요. 부처는 불성이요, 마음이요, 자성이요, 법성이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어느 번뇌와 망상을 타파할 것이니 이렇게 닦아 나가면 결정코 불도를 이뤄서 삼독인 탐진치죠. 삼독이 변해서 개정해가 될지니라. 여기서 개정해는 닦을 지키고 닦아야 할 정해가 아니고 지킬 것도 없는 개요. 닦아서 증득할 것이 아니라 벌써 증득된 그대로 발현해 쓸 수 있는 그 정해입니다. 정과 해. 정은 체요. 해는 용이요. 쓸 수 있는 반야를 정해랍니다. 이것이 그대로 원래 갖춰져 있던 것을 우리가 하나 장애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시지어 내 이 법문은, 법문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법법자, 진리란 이것의 문자입니다. 그 진리를 깨우쳐 들게 하는 이 말을 하나의 반야로부터, 이 말도 반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육조스님이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성인 반야지혜의 그대로를 지금 세례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로부터 84,000지혜를 내나니, 지금 이게 올바른 법문이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84,000번뇌가 있어서이니 만일 번뇌가 없다면, 번뇌 망상을 피우지 않으면 원래 그대로 청정한 지혜가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만일 번뇌가 없다면 항상 지혜가 나타나 자성을 여의지 않을 것이라. 이 법을 깨달으니는 곧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어서 원래 그대로 갖춰진 것이니까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대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할 것도 없죠. 우주의 주인이 낸 것을 아니까
미친 망령을 일으키지 않고, 미친 망령이라는 것은 생각이 번뇌 망상으로 들끓는 이런 것을 미친 망령이랍니다. 스스로의 진여의 성품을 쓰게 되며, 진여의 성품, 참진자 같을렸죠. 참다운 그대로의 반야지혜의 성품을 쓰게 되며 지혜로서 비춰보게 되어서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그러죠. 일체의 법, 모든 것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되나니,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분별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견성성부로 진리인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도를, 도자, 이 글자 하나가, 근본도 도라고도, 불성 그 자체도 도라고도 쓸 때도 있고, 진리를 갖고 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닦아 들어가는 것도 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는 진리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하반야바람이는 석가세존 일대 시교는 세존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한 생애를 신은 이제 보이시자입니다. 교는 가르쳐 보인 것. 그래서 일대시교라는 말을 씁니다. 8만 대장경이 바로 이 일대시교입니다. 시교 요체임을 교시하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할 것이 없는 최상 제일 존귀함을 역설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곧 마하반야 바미로서 출세하게 되었음을 역설하셨고, 미혹으로 인해서 내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는 오온인 4대 육신과 수상행식, 이것을 자기로 허망하고 무상한 일체에 있다고 하는 두두문문, 이런 만상을 항상 하는 것처럼 집착하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저 내 것 만든다고 아둥바둥해서 짜장면만 먹고 남들 하나 논아줄 줄 모르고 그래 살다가 죽고 나니까 이불 밑에서 돈이 몇 억이 나오더라. 그런 삶 사지 마라 이 말. 그것이 집착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하게 돈을 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쓰임이 있음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이 공한 것만 자꾸 국집에서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수단을 정당화하고 목적도 정당한 데 쓰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분 부지런히 벌어서 쓰신다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욕을 부리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탐진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삼재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되 한계 밖에 욕심을 내지 말고 열심히 정당한 수단으로 정당한 노력을 가지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성지순례라고 이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올라 그러는데 대개 가면 아직도 얼마나 남았네. 이제 다 와가나? 다 가면 뭐 한대? 자기 깔고 앉을 자리는 불평도 안 돼. 밥상 놓고 앞에 옷 벗고 이래 해도 반평 정도 앉으면 다 앉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시큰 돌아다녀봐야 몇 메다 돌아오는데, 그래가 도시락 까먹고 돌아오면서, 뭐 이리 대단하다고 다 왔나 그래. 가는 길이 좀 즐겨. 연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산천 구경도 감상하고. 가는 길이 목적지 마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효하기 위해서 남 죽이고 돈 뺏어가지고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입히 그게 효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에 떨고 그 불안을 떠는 부모가 알았다면은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는 길도 소중하니까 목적과 그 수단을 항상 바르게 갖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 욕심은 헛된 욕심이 아니고 좋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해서 항상 하는 것으로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 어리석음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든다라면은 정해를 같이 닦는 것이 되고 같이 닦음으로써
견성 성불을 해서 바로 반야지혜가 발현된, 즉 불지견으로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증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행을, 그걸 불행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행을 하게 돼서 일체를 밝게 사시고 이미 자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쯤 마치려고 앞에 그 본문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볼 줄만 안다면 그것이 무상무념이 돼서 부처님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연거사가 좀 빨리 진도를 좀 나가라고, 자기는 10번 더 읽었어. 그러니까 거의 다 알거든. 그러니까 빨리 좀 진도를 나가라고 하는데, 오늘 빨리 나가지 못했나 나갔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지, 답답하고. 빨리 나가.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보사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은데, 2번 듣고 3번 듣고 자꾸 들으시면은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익숙해집니다. 용어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까지 10년 앞서 했던 상관없어요. 이 법문은요, 이 교문 듣는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기억되는 것도 없고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어도 듣는 가운데서 그런 거구나 했던 거, 이것이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푹 젖은 옷을 아시게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헛오신 거 아닙니다. 저 보사님들. 다음에 안 와봐라. 신중님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자, 우리 주인이 안 나. 자, 질문 없습니까? 예. 일전에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 스님께서도 어떤 경계에 갔을 때 화도 확 나고 나쁜 생각도 잠깐 났다가 바로 생각이 이쪽을 확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각이 이해하면 중생. 네. 그죠. 생각이 네. 거의 다 예. 해결이 있는데, 네. 앞생각하고 뒷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내하고 무거사님하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네. 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이게 지혜롭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법상에서 지금 곧 내려갈 것 같아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생사법에 대한 걸 다시 한 번만. 생사. 예. 우리가 이제 무생법인 생이 없는 도리는 생사가 없다는 거죠. 생사가 없다. 그럼 생사라는, 우리가 이제 중생의 암흑으로는 부모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생이라 하고, 수만 쉬면은 사라고 한단 말이죠. 요것은 우리 육신에 국한된 생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생멸이죠. 요거는 생멸. 그러니까 요것은 형상 있는 거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생하고 머물고 반드시 흐트러져서 멸하는, 이것이 이제 인연법이죠. 우리가 모래를 놓고 물을 붓고 열을 가해서 도자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면은 있는 동안은 있다가 오래되면
파손돼서 결국은 흐트러져서 우선 깨져 땅에 떨어진 것 이것도 결국은 눈에 안 보일 마치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요거 생주 이멸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사라고 하죠.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는 생사를 하는데 지금 요거는 차별문이고 우리 요 현상 속죄법이에요. 속죄법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죠. 요 색으로 설명되지는 거. 그다음 평등문이 절대 실상문에서 보면은 이것 자체도 형상이 있는 이것 자체도 본래 공하고 필경은 공해지는 그러니까 그 성품이 공한데 이 성품 공한 것이 우주에 상징하는데 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상징하는 것이 여기 어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생멸에 따라서 이 몸과 더불어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주에 상징해 있기 때문에 생하고 멸하는 것은 이 형상적인 이 사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은 생할 때도 딴 데서 올 수 있는 빈 공간 어느 국한된 공간을 비워놓고 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멸할 때도 딴 데로 갈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말하면 병 안에 물을 꽉 채워놨을 때 흔들어도 오감이 없는 것 같다. 그 안에 또 그것이 생사 없는 돌입니다. 또 질문 없어요? 떡 쪘어요? 그럼 마치지 뭐. 마칩시다.